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마지막을 보고 달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 마지막을 보고 오늘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도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보고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힘주시고 그래서 또 더 성장한 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장 겸손할 때. 가장 겸손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좋은 건 다 붙이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언제 하죠? 진짜 회개 이제 언제 나오는 회개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회개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맑고 깨끗할 때는 죽음 앞에 있을 때입니다. 인생이 죽음 앞에 딱 서면 그때 제일 겸손해져요. 까분다는 얘기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그러면 자꾸 까불어요.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다 겸손해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막 화가 나고 화 안 날 것 같죠? 저는 비웃는데 우리 목사님은 화도 낼 줄 모르고 막 늘 겸손하시고 막 뭐지? 이 표정은? 그럴 것 같은데 저도요 막 저에게 복겨가지고 화나고 막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관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 목사이기 이전에 목사라고 하는 직임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것, 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건강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동문 한 거예요. 교동문. 제일 겸손할 때는 죽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저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좀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장인 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고3 때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친정 부모님 어머니도 53세에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한 8년 부모님 모시고 사역지 옮겨 다니면서 이 교회로 가서 옮겨 다니면서 한 8년을 모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는 눈빛도 다릅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난다. 여러분 샤워할 때 면도하잖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나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시간 보내잖아요. 남자분들은 면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오늘 왜 그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럼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아내가 나 살아있어. 소리가 안 나니까 화장실에 쓰러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저녁에 이제 그 사역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 달부터는 지금 저녁에 월요일 저녁만 빼놓고 화, 수, 목, 금 저녁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늦게까지 쭉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늦게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허락을 받고 제 방에서 잘 때가 있어요. 잘 때 되면요 꼭 확인 전화 와요. 확인 전화 와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을 보면 막 기적 같은, 아침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심장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면 야,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심장이 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거 딱 멈추면 끝나는데.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이 모자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기분의 자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심장과 함께 내 삶도 같이 뛴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겸손할 때는 죽음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까분다는 얘기는 아직 오래 남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부르시면 부끄럽진 않은지 확인해야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요 가장 정직해요. 가장 겸손한 시간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자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그걸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 나누고 있잖아요. 다시 오셔서 점검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기준 3가지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얻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자녀를 통해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 어떻게 했니? 나태하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저기 멀리 있는 목사님들 안 좋아해요. 그들은 그 문화가 있잖아요. 외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우리 정서는 많이 안 맞아요. 이론적인 게 너무 많아요. 머리로 풀어서 막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한 그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자 중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학과 신앙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조리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신학자 안에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진짜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신학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체계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학을 포함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신학도 온전한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되지 마세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되지 마세요. 그냥 믿음 없는 신학자로 그냥 남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 믿음이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체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저는 현재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몰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고 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예요.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도미했다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강남에 작은 교회를 세워서, 그때는 힘들 때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해지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저희 신학교 때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다 세워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졌을 텐데,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후회할 일이 있다. 내 목회에서 후회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회개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외부에 유지들이 들어오고 소위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내 설교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대요?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 입에서 안 나가고 있는 자기를 봤대요. 죄는 더욱더 관영해져 가는데, 강남바닥에 더욱더 화려한 문화는 더 찬란하게 펼쳐지는데, 정작 목사인 자기 입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선포가, 회개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안 나오고,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후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분은 그 후에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로 그렇게 서서 쓰임 받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3인가 70 좀 초반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달콤한 말? 요즘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도들이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가보세요, 밖에. 너무 단말을 많이 먹어가지고 죄는 더 많아지는데 자꾸 인스턴트에 이 단 것만 먹여가지고요, 쓴 것을 먹이면 다 도망갑니다. 원래 그게 맞거든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선포가 되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또 목사님 저 말씀하시네? 이렇게도 말 안 하지. 맨날 그 얘기만 해, 정 목사는.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상황을 지난주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3가지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버려야 될 것 3개, 취해야 될 것, 다시 얻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3가지로 정리를 해줘요. 그 첫 번째,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그게 뭐였냐면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를 살아요. 어디를 살아요? 지금 어디를 사는 것 같아요? 광야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를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만 붙들고 사는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면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미드바르, 그게 광야예요.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40년을 살아가게 하면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훈련하십니다. 광야학교에서. 첫 번째,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또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정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불신앙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질 못해요. 누구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뜻이죠. 내 뜻, 내 뜻대로. 근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 정욕이, 내 인생의 정욕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볼 거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이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케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즐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싸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저주라고 해요.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부터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너무너무 잘 된다. 진짜 잘 되는 걸까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엄청나게 건강하다. 그게 저주예요. 왜요?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몰라요. 내가 잘 되어져서 그 부로, 그 재물로, 그 힘으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세요. 내내 그 사업도 잘 되다가 왜 사업이 쫄딱 망하냐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사업 쫄딱 망했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다른 거 막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다가 쫄딱 망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아무것도 없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건강한 거, 하나님 없이 부자인 거,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가진 거, 하나님 없이 많은 지식을 가진 거, 이게 저주예요. 무슨 하늘에서 뭐 벼락 내리고 벼락 떨어지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들이 쓰디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살펴봅니다. 자, 6절 7절 시작. 광야학교에서 통과해야 된 두 번째는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만족이 안 돼요.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이거 훈련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죽었잖아요. 이거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1세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죠. 불신앙 가지고 있죠. 불만족하죠. 감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 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 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상이 되게 해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해요. 자, 여기 이것은 지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언제 얘기해요 이거? 노아의 홍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시간 속에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 나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아 시대가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2000년 전의 역사나 지금에 일어난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자, 이분이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멸망하였던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심판했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대요. 뭘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심판한대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뭐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영어로는 ungodly입니다. godly의 앞에 부정이 붙어 ungodly. 신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중요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죠. 그건 목사님 말씀이죠. 그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아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도 하나님 믿을래요? 내 건강을 가져가도 하나님 믿을래요? 속으로 대답하라 그랬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이경욱 집사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그냥 얼굴이 감사가 넘쳐요. 저분이 그냥 감사. 우리 남편 되시는 김 집사님은, 김영기 집사님은
옆에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꿀이 떨어지는지 보세요. 지금도 꿀 떨어지잖아요. 저 보세요. 다 꿀 떨어. 막 내가 건강해야 아내를 잘 옆에서 간호할 수 있다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더 데리고 산책 이렇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소원은 걸어서 이제 딱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딱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생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넘쳐. 불평이라는 것만큼도 안. 여러분,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성경책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 이렇게 가고 고분, 이게 경건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난 너무 좋아.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 썩이세요? 걔가 아파요? 몸이 아픈가요? 누워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건강함으로 막 펄쩍대면서, 아니 그때만 또 그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하니까 뛰어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건강하니까 다니다가 남의 과일도 하나 이렇게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뭔가 사고 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고 치면요, 목사 돼요. 소망을 가지세요. 왜 그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다니는데 혼내키더라도 아이고 씩씩하게 사고 쳐줘서 고맙다.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하는데 집에 누워있으면 사고 치겠어요?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여러분, 배우자 나와가지고 막 뭐 하다가 사고 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병 들었으면 사고 칠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나가서 사고 치니까 아이고 건강하게 사고 쳐서 고맙다.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야 돼. 그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야 돼. 근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건 막 악착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막 싫어해. 그러니 여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감사가 있겠어요? 이게 저주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길을 가다가도 꽃이 자빠져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꽃을 밟고 가요? 아니죠. 얘야 이렇게 해서 살짝 일으켜주고. 응? 그게 또 안 보이잖아? 나밖에 안 보이니까. 응?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였어. 또 가정에도 가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우리 가족 구성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왜 싫다는데 자꾸 하냐고요. 코딱지 휘비지 말라는데 싫다는데 왜 자꾸 코딱지 휘비냐고요. 아니 가족들이 싫다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불편해. 그러면 안 해야죠. 무슨 용가리 통뼈를 삶아 먹었어요? 왜 자꾸 싫어하는 걸 자꾸 합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싫어하는데 왜 자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하고 다 좋은 것들 하는데 왜 싫어하는 걸 자꾸 선택하냐고요.
용가리 통뼈를 삶아 먹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춰주나요? 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라고요? 뭐를 알되? 하나님을 알되. 모른대야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지. 그냥 이거면 전부야.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반대로 하면 영화롭게 하며, 또 그 다음 뭐 감사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감사하며. 신앙인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미련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다가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후회하는 인생으로 점철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학문 중에 석학 중에 석학인 세 분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GWP, Good Work Project, GWP 해서 세 개의 대학의 교수, 석학들이에요. 이분들은 세계적인 교수들이에요. 세 분이서 합동으로 연구를 10년 동안 합니다. 무슨 연구냐면, 어떤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걸 1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시카고 대학의 칙센마이어, 그리고 저 스탠포드의 일리암 데먼, 이 세 분의 석학들이 함께 연구를 10년 동안 합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혼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나라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공통분모는 뭐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을 살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끊어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끊어내고, 다 끊어내고, 절단시키고, 다 절단시키고, 남는 게 없습니다. 가족은 안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밥도 내 마음대로 먹고, 잠잘 때도 나 혼자 하고, 뭐 누가 관여하는 사람 없고. 그런데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뭘 감안하는 것이다? 뭘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불편함.
아무리 콩깍지가, 우리 청년들, 아무리 콩깍지가 끼어도 불편함을 인식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알았죠?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다 좋아, 아우 마이 달링 막 하면서 막 다 좋아. 그냥 막 고춧가루 낀 것도 좋고 막 코털 삐져나온 것도 좋고 막 다 좋대 막 그냥. 그런데 콩깍지가 씌었어도 내가 이 사람과 가정을 일군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편함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이 성립돼요. 환상 속에 왕자와 사는 이렇게 예쁜 공주님과 사는 환상 깨. 일주일짜리야. 일주일 갔다 오면 방구 끼고, 아이고 난리나요. 일주일짜리야. 아니에요.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결혼이라는 게 성립해요. 왜 현대 젊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할까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 속에, 가정을 이루는 결혼 속에 그 불편함 속에 깎여가고 내가 나다워지고 죄가 씻겨나가고 이러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그 고난보다도 그 불편함보다도 주시는 기쁨이 조금이어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미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시작하면 불편하죠. 나는 지금 밥 먹기 싫은데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좀 조심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인정하게 되고, 야, 이게 이렇게 불편해.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가족 속에서 인정해야 사회 속에서도 인정해요. 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인정을 하지 못하냐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거나 좋은 말을,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 쉬워요? 뭐하러 쓸데없이 그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해줍니까? 누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친하니까. 그리고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용기를 내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지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집에서부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도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이것은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더라, 풍요로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합리적이고 협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이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이기적인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전자 후자? 전자? 그런데 너는? 나는 정작 그런 사람과 살고 싶은데,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인가? 질문을 해봐야 돼. 누구나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누구나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해요, 설교용한데 저 새끼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내 아이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붙게 하려면, 좋은 친구들이 붙게 하려면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게 기르셔야죠. 내 아이가. 그러면 그런 아이들 붙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는 괜찮은데 쟤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협력적이고 서로 위해주고 상호 보완적이고 인정할 줄 알고, 뭔가 얘기해주면 고맙게 여기고, 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지금 이분들이 연구한 공동체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못 이루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점점 불행해져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행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속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가 불편하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바꿔갈 수 있을까? 가정 속에서도 가족들이 불편해하면 그 불편한 것이 왜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니들이 나한테 맞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래서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근데 문제는 지가 왕따 당한지도 몰라.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은 연구를 하면서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일상의 일과 사생활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일과 사생활을 구분짓는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성공적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일 열심히 하잖아요. 또 일을 안 해도 문제인데 일만 해. 일만. 그리고 가족들하고 뭐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여행이라고 뭐 대단해요. 뭐 여기 제부도라도 갔다 오고 뭐 꽃게라도 잡으러 가고. 그쵸? 요즘 꽃게철이래요. 숙회. 네, 꽃게철이래요. 꽃게 먹으러 한번 가자. 자, 이렇게 계속 저녁에 돌아와서도 일이에요. 일. 저녁에 잠을 들 때에도 여전히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쉼과 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것이 나오지 않죠. 일과 가족. 남자분들 여기 형제님들 계신데, 이 형제님들은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뼈 빠지도록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일하는데, 가족들은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벌어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나랑 좋은 것도 먹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죠? 가족들은 그걸 원하는데 뼈 빠지라고. 5번 6번 뼈가 빠졌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러면 딱 쉴 수 있는 쉼의 공간도 꼭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니들은 한 게 뭐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죠. 그러나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과 쉼을 가정에서부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막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쉼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삶의 멘토를 갖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삶의 멘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가 뭐예요? 나를 안내해주는 길잡이죠. 근데 그 길잡이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 멘토가 이런 자연일 수도 있어요. 책 한 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멘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멘토 중에 멘토죠.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멘토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이 스승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안내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의 특징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다 끊어냅니다.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 불편하면 끊어내는 게 제일 쉽죠. 제일 쉽지 않아요? 살다가 불편하면 끊어내버리면 제일 쉽잖아요. 제일 쉬운 선택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연결 지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을 수 있을까? 지금 딸랑딸랑 끊어질랑 말랑하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그걸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대답을 주십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없어요? 없군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 옆에 연결되어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시작. 네, 끊어내지 마세요. 연결하는 사람이 되셔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끊어질랑 말랑하는 이게 있잖아. 줄이 이렇게 끊어질 똥말똥 하는데 이걸 딱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부부 관계든 교우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걸 끊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끊어지려고 하는 것이 보였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묶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시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것이 이런 사람들에겐 감사가 넘쳐요. 이야,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끊어질 똥말똥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잖아요. 사고 친 것이 끊어내버리면 끝나지만 그 사고 친 것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까? 어떻게 세울까? 저 두 분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하신 분도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봐서 알거든요. 이게요, 운동을 안 하면요, 이게 안 움직여요. 딱딱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얼마나 이걸 열심히 하시는지 이게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가셔서.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연결을 짓는 거야. 안 돼, 싫어,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 약해져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짓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연결을 짓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알지 못.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무슨 기회 주신다고 그랬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순종.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셔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나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지금 현재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놓치지 마라. 순종해라. 여러분,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니에요? 행복하면 미워하시면 돼요. 싫어하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써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자꾸 미워하는 데 힘을 써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을 받지 못해요. 불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만족, 감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시고 이후에 오실 때도 주시는 하늘의 상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뭐죠? 사람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가서 회개해요? 아니죠. 사람한테 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거지만 사람한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다면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옛날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화 아주 뚜껑 열리는 거. 다 잘못해놓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아이가 죽은 그 엄마가, 전도연 씨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용서하려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딱 왔는데 바뀐 거예요. 그 살인자가 앞에서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나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구원받은 새 생명입니다. 나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뒤집어 엎잖아요. 역겨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람 앞에 나아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는지, 내가 교인들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를 잘못했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진정으로 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린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야, 도둑. 기회가요,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에 주어진 기회가,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우리 가족들을 붙여주셨는데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교회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여러분의 우리 저기 어디 갔노? 거기 짝꿍은? 응? 우리 대웅씨 어디 갔어? 열이 나? 아멘. 조금만 부려먹어. 아니, 이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이뻐하면 더 이뻐져요. 멋있다 그러면 더 멋있어져요. 자, 우리 부부만 앉아 계신 분들 딱 한 번 한다. 저기 아내가 먼저 하시는데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 멋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고마워요. 시작. 자, 다시. 당신이 최고 멋있어. 시작. 고맙다. 고마워. 자, 이제 신랑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뻐. 시작. 얼굴 보니까 견적 나와. 왜 그래? 진짜예요. 그렇게 이쁘게 보여야 되고요. 그렇게 멋있게 보여야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 그래, 잘했다. 내가 2024년 9월 8일 11시 30분 좋은 땅 교회 11시 30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리 순종하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니 내가 참 고맙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를 믿고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지 못하여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모든 주신 기회들 다 챙겨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상으로 보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